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는 말, 백성들이 하는 일,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을 그대로 알고 계셨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받으시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배 때만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행동과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교회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다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하고 지키면 그런 모든 백성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복 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길로 모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특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특혜. 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복을 받을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패했다는 말은요 뭐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망쳤다는 뜻입니다. 망쳤다. 무엇을 망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쳤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가지고 열방 모든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오는 이 일이 망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 그 뜻, 그것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 부르셨단 말입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은 단순히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지었으니까 너희 부패했구나, 타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을 어떻게 다 망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서로 간의 언약이랍니다. 언약. 10계명의 1, 2계명을 한 방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계속해서 구약성경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그 어떤 죄보다 안식일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떤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3달, 6달밖에 안 됐습니다.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을 망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요, 복음을 떠나면요, 우리가 복음 말씀을 버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 특별히 복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진노를 하신다. 어떨 때 진노하시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거짓 증거하고 미움과 탐심, 물론 이런 죄들도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혼을 냅니다. 잘못된 것 채찍을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 혼을 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정말 큰 진노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빠질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입니다. 이 죄냐? 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죄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이 죄냐면, 자,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사명과 상관없는 삶이면 그것이 죄입니다. 내 삶에 사명에 대한 관심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사명과 상관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 자, 이것을 사명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는 이 일을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이루시고자 하는데, 자, 만약에 이 일을 떠나면요, 이 사명과 관계없으면요, 부패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면 그냥 죽일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연결해야만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내 삶을 간섭하시고 또 내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사명과 멀어진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내 삶 가운데 사명과 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명자가 수명자라 했습니다. 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각각 땅을 다 줍니다. 경계를 다 줬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이 땅을, 아람에게는 저 땅을 이렇게 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데려와서 어떤 땅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을 줬지요.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하지만 각각 땅을 줬지만 부르신 목적은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그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준비했다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자리를, 그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예수를 전하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명에는 관심이 없으면 이방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네가 사명을 버렸으면 구스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신 이유와 목적,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사명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 합니다. 다 죽이잖아요. 왜? 사명과 관계없으니까. 망했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이 백성을 중보하는데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일찍 가나안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민족이 소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다니까 따로 혼전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가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시는 중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죽이신다면 복음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일. 이런 의도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 이루신다 하시니까 그러면 큰 민족 이루어지겠지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가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이 산에다가 모아놓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 능력이 없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보니까 이 여호와가 능력이 이제 기운이 다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가니까 죽이셨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모세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 중심은요. 누구의 영광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중보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온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모세는 철저히 무엇을 근거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부터 기도합니다. 지금 큰 민족을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한 이 중보가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하나님 돌이키셨다. 그리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의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모르죠.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조금 마음을 알지요. 자,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다 압니다. 시내산에도 보았고 하나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면요. 자기 이름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서 그러면 백성들과 함께 어디 가겠다고요? 지옥 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립니까? 이판사판 공사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요 생떼 부립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린다. 하나님 모세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버리는 거 알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기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 분명히 내리시겠다 하셔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있습니까? 그 백성에 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수예배 때 이제 우리가 기도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기도 합니다. 예배 때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 마음을 함께 알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 분노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뭐 그런 어떤 단순한 죄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그리고 사명을 망쳤다, 사명을 버렸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 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계속 붙들고 삽니까?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없습니까? 사명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 때가 없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 모형입니다. 자, 모세도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의 모형입니다. 모세도 예수의 모형.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밖에 가면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왜?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고 말씀을 줘서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 자녀를 깨닫게 하고 우리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딱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은총,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가 뭔가 믿음 잘 잘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에 제가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주신 사명 얼마나 복된지 이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살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산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복음 남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천하 만민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되단 말입니다. 말씀과 사명, 그 말씀과 사명에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중보 때문에 진노받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됩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부터 기도할 때